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들의 자녀로서 어떻게 효를 해야 할 것인지, 어디에서 효를 찾아야 할 것인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뿌듯함이 있느냐, 요셉에게서 효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효를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피차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족이 피서철이 되어서 해수욕장에를 갔대요. 손녀도 가고 손자도 가고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고 할아버지도 가고 할머니도 가고, 아마 6명이 갔던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 갓 뛰놀던 소녀하고 소년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엄마가 볼 때 더 가면 안 되는데, 더 깊이 가면 안 되는데, 아무개야 빨리 와라 소리를 쳤어요. 엄마 왜 그래? 더 놀고 싶어? 어서 와라 소리를 치니까 아들이 왔어요. 딸도 왔어요. 왜 우리를 더 못 놀게 해? 위험하니까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아빠는 지금 깊은 물속에서 노는데, 그러니까 아빠하고 할아버지는 보험 들었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하튼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오늘날 자녀들은 갈수록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존경이 조금 나약해지는 것 같고 경시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봐요. 이런 시대에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짝 더듬어 보고 요셉에게서 세 가지의 효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4여자에게서 12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나이가 제일 어린 여인을 처음부터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맨 마지막에 2아들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지요. 내리사랑이라고도 하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요셉을 야곱이 무척 사랑했어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들 다 나놓고 마지막 11번째 요셉을 낳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았으니 요셉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사랑을 많이 주었어요. 편애를 했어요. 그 편애했다고 하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집안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한 소절밖에 생각 안 나요. 아롱다롱 채색옷 사랑받는 요셉 미워하던 형들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나보다 1살 더 많은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알기는 알겠는데 모르겠어. 내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생각해서 알려줄게. 아침 9시에 정확히 왔어요. 가서 모르겠대요. 어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한 소절밖에 못 하네요. 아롱다롱 채색옷 사랑받는 요셉. 늦게 난 요셉을 야곱이 무척 사랑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들이 이제 시기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운 자식이 또 미운 짓을 해요. 뭐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대요.
형들 보는 앞에서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12이 추수하러 갔는데 내 추수단은 딱 서 있고 나머지 11 추수단이 내 추수단을 향해서 절을 합디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며칠 뒤에 또 꿈을 꾸었어요. 형님들, 어머니 아버지 이리 좀 오시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말씀해 보시오. 해도 달도 11별도 나에게 절을 하대요. 해는 누구예요? 아빠요. 달은 누구예요? 엄마요. 11별은 누구예요? 자기 형님들이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계속해서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됐어요. 하루는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차라리 병든 놈 사랑해야 되고요, 아픈 놈 사랑해야 되고요, 못 산 놈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노릇하기도 힘들겠어요. 근데 요셉은 양치러 가지 말라고 했고 형들은 양치러 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세겜 땅에 갔어요. 야, 너네 형들 양 잘 치는 거 한번 보고 와라. 요셉이 갔어요. 없어요. 수소문했어요.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려줘요. 저기 도단으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형들 가까이 오니까 형들이 벌써 요셉을 보고서 야, 저 꿈 잘 꾸는 놈 온다. 거자가 놈자가 붙었어요. 이제 그놈 온다. 저놈 오면은 우리가 죽이고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큰 놈이 제일 낫더라고 르우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마른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 넣자. 마른 구덩이에 그래서 던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오늘날 이집트지요,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인이 이 요셉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간들끼리 이게 은혼이 되어가지고 은 20에다가 은 20 받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제는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는 머슴을 살아요.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종으로서 머슴 살으니까 주인이 좋아했어요. 총애를 받게 됐어요. 근데 누가 더 좋아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더 좋아했어요. 그놈의 사랑이, 그놈의 남녀 관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요셉이 안 갑니다. 와라 해도 안 간대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이제 염치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던 감옥에 요셉은 끌려가게 되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오게 되었느냐 하면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방에 오게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요셉이 잘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뻐하기 시작을 했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뭔 일을 하느냐, 술을 빚는데 과정을 잘 살피면서 행여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집어넣는가, 이런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상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술상무는 아니고요. 술상무는 아니고요. 왕이 술을 마시는데 빚는 과정들을 잘 살펴서 왕이 먹어도 괜찮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왔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데요. 그때가
애굽에 끌려온 때가 17살. 그리고 이제는 27이 되었을 때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어떤 포도나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더니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나오더라. 이것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근데 갑자기 내 손에 왕이 준 잔이 쥐어졌어. 놓여졌어. 그래서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가지고 잔에다가 가득가득 달아서 내가 왕에게 그 즙을 주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꿈도 잘 꾸고 해몽을 잘했던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당신은 3일 후에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복직이 될 겁니다. 과거에 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몽을 했는데 진짜 3일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하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보니까 2년이 지냈대요. 2년을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궁에 살면서 요셉을 잊은 지가 오래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하면 나일 강가에 왕이 딱 서 있는데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딱 하수에서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꼴을 뜯고 있는데 깡마르고 무서운 또 송아지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아름답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어 버리더랍니다. 그것만 꾼 게 아니라 또 꿈을 꾸었어요.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무섭기도 했는데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깡마른 이삭이 7이 나와가지고 이 충실한 이삭을 다 집어 삼켜버리더라. 겁이 났던 왕 바로가 이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듣고 많은 사람들 전국에 영을 내립니다. 박사와 술객들, 다시 말하면 점술가, 마술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잘 해몽해 보아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왕은 신통치를 안 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요.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가서 불러와라 하고 그대로 왕이 꾼 꿈을 알려줍니다. 요셉이 들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 충실한 아름다운 왕소와 그리고 풍성한 7 이삭은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징조요. 그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었던 그 이삭을 깡마른 이삭이 와서 집어삼키고 또 깡마른 소가 암소들을 잡아먹는 것은 7년 후에 앞으로 7년간 계속해서 흉년이 온다는 말이니 풍년 드는 7년 동안에 전국의 창고를 잘 가득가득 지어가지고 그곳에 양식을 전부 저장해 놓아야 7년 동안 계속될 흉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왕이 그래 네 말이 옳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총책임자로 맡겨요. 전국에 창고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풍년 들 때마다 그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게 해놨어요. 7년이 지난 뒤에 요셉의 말대로 아니나 다를까 흉년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났어요. 애굽 즉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이 중동 지역 전체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만 먹을 것이 있어요? 애굽만 먹을 것이 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한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야곱이 소문을 들어요. 애굽에 가면 먹을 양식을 사올 수 있다더라. 얘들아 너희들 2명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팔아와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요셉,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양국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줄 세워가지고 거기서 다 팔고 나누고 그래요. 감독 역할만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감독 역할을 하려고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자기 눈에 살짝 비추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에요. 누굴까? 자꾸 이제 가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형들이구나. 가슴이 울컥했어요. 우리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던 저 형님들 어떻게 할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예. 가까이 오는 동안 이 요셉의 가슴은 쿵닥쿵 계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오늘 본문 4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아마도 아는 채 안 하려고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내 곁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형들이 앞에 딱 왔을 때 어떻게 아는 채를 안 해요? 아는 채 했지요. 네.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 가고 형들만 있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복받쳐서 울었겠지요. 예? 적어도요 17살에 떠났던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예. 13년 동안 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예.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양국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가슴 아픈 것은 가슴 아픈 것이고 상처는 상처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오늘 여기 45장 2절 말씀이요. 소리가 엄청 커서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가슴앓이 하면서 울었던 그것이 소문이 났다, 그런 말이겠지요. 3절 봅시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보니까 요셉 맞거든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설교 준비할 때는 몰랐어요.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요 저 핸드폰에서 듣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딱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였구나. 상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역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가 돌아가셨는가, 이것이 첫 번째였구나. 여기에서 효를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효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좀 오시오. 그러니까 형들이 가까이 갔어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 그 야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 같으면 큰일 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뭔 말이냐면요, 형님들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 자손들을 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13년 먼저 보냈어, 그 말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생각하기가 어디 그리 쉽겠어요? 아닐 거예요. 원수 갖고 싶어, 억울하다고, 형님들 왜 그랬냐고 아마 따지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요 그것은 다 사라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45장 1절 이하 보면 2번이나 나온다니까요. 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를 삼았습니다. 바로의 온 집안이 나를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애굽의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욕심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으나 판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 우리 가문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으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용서해버리잖아요. 네, 완전히 용서해버려요. 그때 이 형들이 겁이 나갖고 도망가 버렸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형들이 도망가서 뭐가 맞아야 하지요. 뭐가 맞아야 뭔 일이 되죠. 예.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형들은 꼼짝없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집사님이요, 앵무새를 한 마리 샀대요. 집사님이 사면서 목사님 하나 사다 드려야지 하고 사다 드린 거예요. 집사님 집에 앵무새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만 보면 뽀뽀합시다. 사람만 보면 뽀뽀합시다.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이 앵무새는 뭐라고 하나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까이 가니까 그러더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손님들 와도 뽀뽀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염치였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하고 그 세 장에다가 함께 좀 놓아둡시다.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뽀뽀하자고 그래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앵무새 함께 좀 갖다가 좀 같이 좀 기릅시다. 그러시오. 같이 길렀대요. 그러니까 이 집 앵무새가 집사님 집 앵무새가 목사님 집 앵무새한테 그랬대요. 뭐라 그랬겠어요? 뽀뽀합시다 그랬대요. 또 역시 뽀뽀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댁에 있는 앵무새가 뭐라 그랬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가 맞아야 뭔 일을 하죠. 네, 맞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상처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의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가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내가 하겠다.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형들을 만났던 요셉이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내가 봉양하리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가 봉양을 하리라. 적어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은요,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버지 집에다가 창고 지어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어요. 아니, 애굽에 있는 한 사람을 시켜서 관리해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밥 해주라고 식모도 하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더라. 이건 지금 제 생각이에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내가 봉양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애굽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봉양하는 게 좋아요? 내 곁으로 모시고 와서 봉양하는 게 좋아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내 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내가 늘 보면서 봉양을 제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요셉은 그러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끝에 가서 보면은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과 그의 형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을 살게 했어요. 고센 땅은 너무도 좋은 땅이에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적어도 지금 요셉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 다른 생각 아니에요.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낸 것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 먼저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생명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생명? 육신적인 것도 효도하려고 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효도하려고 했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효도보다도 영적인 것을 살리려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려고 오시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셉은요, 흉년의 때, 흉년된 지가 2년 지났다 그랬어요. 이 육체적인 흉년의 시기를 맞이했던 아버지 봉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봉양을 해드려야 할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 흉년의 때에는요, 산천이 말랐고 먹을 것도 없고요, 피곤하고 곤핍해요. 그러므로 힘든 시기요. 노년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생이 흉년의 때가 왔다 그 말이요, 용모가 왜소해진다 그 말이요, 젊은 날에 명예도 사라지고 재능도 사라지고 기력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다 사라져버린 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인생의 흉년기로 보이기를 원해요. 인생의 흉년기로 보아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길 줄을 원해요. 그분이 나를 생명 있게 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 흉년이 왔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도울 차례다. 이제는 자식들이 도울 차례다. 자식들이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흉년의 때가 왔다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흉년의 때가 왔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커져가지고 노년에 계시는, 노년 그 흉년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봉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이 노년의 때는 흉년의 시기예요. 흉년의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 있어요? 나는 그래서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고, 부모님은 반드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요, 부모는 존경하고 공경하는 대상이요,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니, 여러분들 이러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시고, 제단에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길렀어요. 영리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에 들어갔네요. 예. 하루는 아들과 아버지가 딱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아들아 너 고생했다. 서울대학 들어가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입학하거든. 너 선배들 조심해라. 동아리도 잘 알아서 들어가거라. 동아리 조심해라.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이 있다. 여자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지가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왜 그렇게 벌써부터 관여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먹었어요. 뒤로 떨어질 뻔했어요. 예. 그 뒤로 나와가지고 술을 몽땅 먹었는데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가 찾고 찾았어요.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예. 왜? 아들에게 그 소리 듣고 한 방 얻어 터졌거든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각시가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요. 그래도 딸아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서울대학 들어간 놈, 그놈은 놈자예요. 그 놈 누나예요. 아빠. 어린애가 한 말 이해하세요. 내가 보충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화가 안 풀려요. 계속해서 자식 공부시켜놨더니 하고 탄식만 계속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돼도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가 흔한 말로 기억자 놓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해도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못났어도요, 부모님은 공경해야 할 대상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는 부모님은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무식하다고 저 가르쳐 놓으니까 무식하다고 말이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부모에게 더 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부모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한다 그랬어요. 요셉이 팔려온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가장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정신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거기까지 가더라 그 말이요. 그것을 제 눈에 보았다 그 말이요. 저는 요셉의 그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효하는 것이 제 눈에 보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것을 저는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구원하라 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부모님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의 일생은 예수의 생애와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듯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팔렸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팔렸어요. 예수님도 만민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나중에 추록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요셉은 자기의 가족과 애굽의 많은 사람들,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낸 까닭은 먼저 믿는 내가 이제 아버지를 구원하라 하심이다. 먼저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흉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거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흉년의 때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다 흉년의 때예요. 흉년의 생애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곳은 가난이 없다 그랬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천대받는 일도 없고요. 인간 차별하는 것도 없고요. 탄식하는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을 이끌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흉년을 맞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향하여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효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효하는 방법 중에 영적인 효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제단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때에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에 부모님들을 하나님 전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인간 차별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